하나님의 말씀 레위기 11장 9절부터 보시겠습니다. 레위기서 11장 9절 물에 있는 모든 것 가운데서 너희가 먹을 수 있는 것은 이러하니 물과 바다와 강에 있는 것 가운데 지느러미와 비늘이 있는 것은 모두 너희가 먹을 수 있으나 물에서 움직이는 모든 것과 물에서 사는 모든 것 곧 바다와 강에 있는 것으로 지느러미와 비늘이 없는 것은 모두 너희에게 혐오스러운 것이다. 그것들은 너희에게 혐오스러운 것이니 너희는 그 고기를 먹지 말고 그 사체를 혐오스럽게 여겨라. 물에서 사는 것 중에 지느러미와 비늘이 없는 것은 모두 너희에게 혐오스러운 것이다. 이 말은 이제 그 바다나 물 속에 사는 그런 그 생물들이죠. 그 중에서 비늘과 지느러미가 있는 것은 먹되 그것이 없는 것은 먹지 마라. 그러니까 비늘과 지느러미가 있어야 이제 그 수중에서 헤엄쳐 다니기에 좋고 또 모든 그 불순물들이 비늘에 다 붙어버려서 음식을 먹을 때 비늘을 벗겨서 먹으면은 속이 깨끗하지만 비늘이 없는 거, 생선 중에도 비늘이 없는 거 있죠. 그 삼시기 같은 거 있잖아요. 물컹물컹한 거, 아구 이런 거. 그 다음에 그 해삼, 오징어, 낙지 이런 거 다 비늘 없습니다. 요새 먹어도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시는 분들은 저한테 갖다 주십시오. 제가 대신 먹어드릴 테니까. 이건 구약시대예요. 구약시대. 그러니까 구약시대 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화, 거룩하게 되어지는 그런 그 규례를 지금 백성들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들을 어떻게 하시려고 거룩하게 만드시려고 이제 자기 백성들을 완전히 이방 민족과 구별지어서 하나하나 자기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너희 백성들 애굽의 종살이에서 불러내어 갖고 내가 너희들을 거룩한 백성 삼아서 이제 너희들로 하여금 가나안 땅에서 풍요를 누리며 살게 해 주었으니까 너희들은 계속해서 여러 가지 방면에서 부정하면 안 된다. 거룩해 해야 된다. 그래서 그들 유대인들에게 특별히 이 성화에 대한 규례를 이제 조항별로 설명을 해준 거예요. 그 중에 첫 번째가 뭔가 그게 신체예요. 신체. 다시 말해서 건강입니다. 건강하게 사는. 어떻게 해야 건강한가? 음식물이 제일 중요한 거 아니에요. 신체 건강케 하려면은 들어오는 음식이 깨끗하고 정갈한 음식을 먹어야 된다. 요즘 애들은 뼈대는 큰데 뭐가 없어요. 과거 우리 또래는 키는 작고 뼈대는 작게도 근력이 있고 힘이 있는데 요즘 애들은 체격은 큰데 체력이 없어요. 왜 그래요? 음식을 지금 좋지 않은 음식을 먹어서 그래요. 우리는 옛날에 그게 없어서 그런 줄 알았는데 그때 먹었던 음식이 요즘 말로 하면 전부 건강식이에요. 보리밥에다가 된장에다가 시금치, 상추. 옛날에는 음식 먹을 때마다 풀만 먹냐 어쩌고 그랬는데 그 풀이 다 뭐예요? 그게 다 건강식이에요. 건강식. 근데 요즘 애들은 전부 기름에 튀긴 것, 햄버거, 무슨 돈가스, 그 다음에 뭐예요? 무슨 식품을 만들어 놓은 거. 인스턴트 식품들 그 전부 독소거든요. 그런 거 먹으니까 먹으면 그냥 체격은 커질 수 있을지 몰라도 우유 많이 먹고 사람을 짐승 새끼 먹이는 우유로 사람을 키운다는 것은 우리 어릴 때는 상상하기 힘들죠. 사람은 사람의 모유를 먹고 커야 되는데 요즘은 사람은 전부 소 새끼 먹이는 그 저주로 그 이제 우유인데 거기도 물론 좋은 성분이 있죠. 근데 그런 들어오는 음식들이 인간의 건강을 좌우한단 말입니다. 이제 그러나 지금은 그런 먹는 음식보다 구약 때도 마찬가지예요. 먹는 음식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뭔가? 왜 이런 음식들을 통해서 자꾸 유대인들을 이방인들과 차별화시켰는가? 하나님 생각나게 해주기 위한 거예요. 식탁 문화 볼 때마다 우리는 다르다. 누구와? 이방과 다르다. 왜 다른가? 우리는 여호와의 백성이다. 그걸 음식 문화를 통해서 그들에게 주지시켜주는 거. 여호와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이 뭐 그렇게 대단한 건가?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서 함께해서 하나님이 정해놓은 길로 하나님이 책임지고 인도하신다. 그게 생각이 나면은 마음에 뭐가 유지돼요? 평안과 안정이 유지되죠. 그게 심리적, 정신적 안정감에 의한 좋은 엔돌핀을 생성시켜 나가는 정신적이고 내면적인 건강의 척도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반대로 말하면은 병원 가면은 검사해도 안 나오는 건 전부 뭐예요? 검사했는데 나는 아프다. 그 병이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있죠. 현대의학으로 찾지 못했을 뿐이지 지금 내가 몸이 어디가 아프다 통증이 있단 말입니다. 그건 병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대의학에서 그걸 못 찾으니까는 뭐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신경성은 스트레스가 주범입니다. 그럼 어떻게 스트레스 안 받는가? 스트레스 요인은 다양한 거예요. 뭐 경제적인 스트레스, 뭐 배우자 간의 스트레스, 인간관계, 뭐 환경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다 스트레스인데 그거 안 받으려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네. 마음의 평안 유지하면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마음 평안 유지됩니까? 네. 내가 걱정하는 요인들 찾아보면 다 있어요. 아, 이거 내가 걱정한다고 된다 안 된다? 네. 그럼 누가 해야 돼? 이 걱정은 하나님이 하실 일이지 내가 하실 일이 아니다. 그게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있는 사람은 정리가 되니까는 그거 깨달아지는 순간 그냥 마음의 안정과 평화가 유지되는 것이고 그게 안 믿어지는 사람은 끝까지 자기가 세워놓은 계획과 목적과 분량과 그 욕심이죠. 탐욕. 그거 이루기 위해서 그냥 몸부림치니까 정신 망가지고 마음 망가지고 육체가 망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도 하나님의 자기 백성들 건강하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건강하게 해야 하나님의 약속이 뭡니까? 생육하고 번성하죠. 건강해야 생육 번성할 거 아니에요. 건강하지 못하면 안 되기 때문에 제일 먼저 음식 문화를 통해서 좋은 음식을 먹고 신체가 건강해서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시켜 주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지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여호와이시다. 약속을 이루시는 여호와이시다. 먼저 역사적 사건으로 보여주었잖아요. 약속대로 애굽에 400년 동안 종살이 시키더니 때가 되니까 애굽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해방시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철저하게 잊지 못하는 사건이 뭔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디에서?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해방시켜 주셨다. 이 사실을 유대인은 잊을 수가 없는 겁니다. 해방시켜 주신 사건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약속대로 우리를 애굽에서 해방시켜 인도하여 주신 여호와로 지금도 우리와 함께 살아 존재하신다. 이 사실을 유대인들이 잊을 수 없는 거예요. 그 자긍심으로 유대인들은 정신적으로 굉장히 건강합니다. 심리적으로 굉장히 안정되어 있습니다. 수적으로는 세계에서 유대인처럼 작은 나라도 드뭅니다. 예. 그렇게 조그만 나라 백성들이 도대체 어디에서 그런 창의력이 나오고 그런 정말 자긍심이 생기고 그런 경제력을 쥐고 있게 되었는가? 다른 것 없습니다. 추적해 들어가면은 마음에 우리의 두뇌라고 하는 것도 몸도 그래요. 몸도 긴장하면은 몸이 제대로 됩니까? 안 움직여져요. 선수들이 시합 나가면은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긴장하면 안 돼요. 예. 그러니까 감독들이 꼭 타석에 들어가는 타자에게 지금 9회 말 투아웃에 예? 내가 한 점만 내면 우리가 지금 이기고 한 점 못 내면 지는 겁니다. 얼마나 그 선수가 긴장하겠습니까? 이거 나 때문에 9회 동안 했던 시합이 지느냐 이기느냐가 달려 있는 거예요. 굉장히 극도로 긴장하지요. 그때 감독이 무슨 말 하겠습니까? 긴장하지 마. 연습처럼 해. 연습처럼. 긴장 안 하면은 정신이 쫙 이완되어서 몸도 자연스럽게 부드럽게 움직일 수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신적으로 벌써 내가 편안하다, 안정감이 있다, 어디에서 안정감이 있는가? 모든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섭리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 삶을 책임지고 인도하신다? 그게 깨달아 믿어지면은 그분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의지할 대상이 있을 때 안정감이 생기지요. 예? 의지할 분이 있어야 내가 안정감이 생기고 안정감이 생겨야 마음이 편안해지고 마음이 편안해져야 정신도 육체도 전부 다 부드럽고 유연한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존재를 안다는 것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아, 이건 하나의 종교, 유대 종교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믿는다 그러더라. 불교는 부처 믿는다 그러고 이슬람은 알라 믿는다 그러고 그런 정도의 종교적인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정말 여호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그분이 우리의 삶의 일거수일투족을 당신의 기쁜 뜻을 따라 다 설정해 놓은 계획대로 정말 내 삶을 책임지고 하나하나 인도해 나가신다. 그게 깨달아 믿어지는 사람은 걱정, 근심이 없죠. 걱정, 근심이. 예? 현대인들이 다 그것 때문에 지금 괴로워하는 거 아니에요. 걱정, 근심 때문에. 60대가 되면은 병들까봐 뭐 그게 다 있더만요. 20대 걱정, 근심, 30대, 40대, 50대, 60대 요즘 뭐 그런 거 분석하는 분들이 많더만 인터넷 보니까. 예. 모든 것들이 다 걱정, 근심의 요소예요. 근데 하나님이 다 하신다는 것이 믿어만 지면은 걱정할 필요도 없는 거고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너희가 염려함으로 키가 1cm 더 자라겠는가? 너희가 염려함으로 흰머리가 검은 머리가 되겠는가? 된다면은 염려해야 되죠. 된다면은. 할 수만 있다면은. 근데 그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도 이런 그들의 삶의 문화 속에서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해주는 규례가 바로 이런 여러 가지 규례. 음식은 밥 안 먹고 사는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먹을 때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 것을 생각나게 하기 위한 그런 목적을 갖고 신체를 건강시켜 주시면서 먹을 때마다 하나님은 여호와이심을 기억나게 해주는 거. 몇 가지 성화 규례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질병이에요. 병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치유해 나가시는 규례가 있습니다. 그것도 보통 병이 아니 감기 이런 게 아니고 뭐 문둥병, 피가 멎지 않는 유출병. 문둥병은 지금도 잘 못 고치잖아요. 그런 병들, 치명적인 질병이 걸렸을 때 하나님께서 그 병을 치유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1차적으로는 유대인들을 생육번성시키고 그 다음에 그들의 문화와 삶 속에서 하나님 여호와라고 하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않고 기억나게 해주기 위한 그런 하나의 방편인 거예요. 음식, 질병,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사람들. 사람들의 그 신분에 따라 지금 사람들에게 정결하게 되는 규례를 주십니다. 모세, 너는 지도자지요. 아론, 제사장이지요. 그 다음에 백성들. 이런 사람의 신분에 따라서도 전부 자기들의 일과 자기들의 신분에 맞는 것들을 하나하나 그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것을 잊어버리지 않고 기억나게 해주기 위한 거룩하게 되어지는 성별 규례를 줍니다. 그 다음에는 직무. 그건 뭐 일이지요. 제사장이 하는 일, 지도자가 하는 일, 뭐 장관이 하는 일, 이런 일들을 그 일의 핵심은 제사예요. 이 제사는 뭐 때문에 필요한가? 백성들의 죄를 사해주기 위한 겁니다. 죄가 있으면은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습니다. 저주가 질병으로 임할 수도 있고 생명을 앗아갈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자기 백성들의 생육 번성에 대한 약속이 파기될 수 있지요. 그래서 자기 백성들은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이 제사의 직무를 통해서 자기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백성들의 생명을 보존시켜서 생육하게 번성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시는 여호와라고 하는 사실을 이들의 삶 속에서 하나하나 잊어버리지 않도록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야 제사 드린다 해봐야 6.25에서 제사 드린다 해봐야 1년에 몇 번 안 되지만은 이 사람들은 제사가 그들의 삶에 날마다 드리는 게 날마다. 그러니까 날마다 먹습니다. 날마다 제사 드립니다. 그러니까 뭐 때마다 일마다 그들이 살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줄 잊어버리지 않도록 너희들은 거룩한 백성이다. 거룩한 백성이란 뜻은 하나님의 백성이란 뜻과 똑같은 거예요. 그걸 주지시켜주기 위해서 이런 몇 가지 굵직굵직한 흐름을 통해서 지금 주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절기, 그 다음에 헌물. 절기는 뭐 유월절, 맥추절, 장막절 이런 유대인들이 지키는 중요한 절기들이 있습니다. 그 절기가 바로 뭔가? 그들은 그 절기를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는 하나의 날로서 기념을 해주는 거예요. 우리가 해방된 날을 기념하는 것이 유월절이고 가나안 땅을 정복해서 처음 농사드렸던 것을 기념하는 것이 맥추절이고
그 다음에 막 추수할 때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는 것이 뭐 장막절이고 초막절이고 이런 식으로 그 국가의 3대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방민족과 거룩히 구별해서 하나님의 백성임을 잊어버리지 않고 기억나게 해주는 것. 이것이 절기 문화였고 헌물은 마찬가지. 헌물은 뭔가 제사를 드릴 때 필요한 하나의 예물이에요. 그러니까 늘 제사를 드리는데 그 예물을 볼 때마다 이런 모든 궁극적인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잊어버리지 않고 기억나게 해주기 위한 이것이 성화의 규례란 말입니다. 이 의미를 잘 모르면은 이것은 전부 다 이제 모형적인 거예요. 모형적인 거. 뭐 건강한 음식, 병치료 방법, 그 다음에 뭐 모세와 아론과 백성들을 특별히 거룩하게 구별하는 방법들, 제사를 드려서 죄를 사하는 것들, 날짜를 지키는 것, 그 다음에 재물을 거룩히 구별하는 이런 것들은 전부 모형입니다. 어떤 모형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룩한 백성 삼으실 것에 대한 모형이에요. 모형. 그러니까 구약시대 때는 이런 여러 가지 규례를 통해서 우리는 이제 깨끗한 자로서 하나님의 백성임을 알게 했다면은 이제는 그리스도가 당신의 생명을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이제 완벽히 거룩한 백성, 의로운 백성 삼아 주신 것이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음식물을 통해서 건강을 도모했다면은 이건 모형이에요. 지금의 음식은 뭐예요? 지금의 음식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으로 산다는 말의 의미는 뭔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게 되니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되니까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실히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확증이 생기면은 마음에 뭐가 없어요? 걱정, 근심, 염려, 스트레스 다 사라지게 되지요. 그러면은 당연히 정신도 건강해지고 마음도 건강해지고 몸도 건강해지는 거예요. 그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시대는 모형적인 시대였다면은 떡으로 거룩한 백성으로 구별되는 것은 모형적인 구약의 시대였다면은 지금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확증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깨닫게 되면은 그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정신적인, 심리적인, 육체적인 모든 건강이 도모되어지는 진정한 생명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말씀에 대한 모형이라 그 말이죠. 그래서 이런 질병 치유도 마찬가지고 뭐 사람에 대한 구분, 직무, 뭐 특별히 제사 직무, 예수님께서 당신이 직접 속죄 제사를 드린 거예요. 구약 시대 때는 예물을 특별히 깨끗한 예물로 구별해서 제사를 드려야만이 그 제사가 연락이 되어가지고 제사의 효능을 발휘했지만 이제는 우리가 양 잡아 드리는 거 없잖아요. 예? 우리가 무슨 하나님 앞에 돈 100만 원 벌어가지고 10만 원 낸다고 그것이 재물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건 그냥 연보예요. 연보. 지난주 교사회 하니까는 우리 초등학교 1학년인가 2학년의 친구 그걸 물어봤다 그래요. 선생님들이 야 연보 가져왔냐 그러니까 애들이 우리는 그런 거 하라 그러면 아무 생각 없이 했잖아요. 요새 애들은 안 그래요. 선생님이 연보 가져왔냐 물어보면은 그 연보를 자기는 지금 어디에 쓰고 싶겠어요? 예? 가게 가가지고 뭐 사먹고 싶지, 그거 하고 싶겠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별로 마음에 안 드는 거지. 예. 선생님 이걸 왜 해야 됩니까? 이거 하나님 앞에 하는 거야? 보통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면 안 돼요. 뭘 하나님 앞에 하는 거예요? 우리가 내는 연보는 구약의 제물은 죄 용서함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드린 것이라면은 지금의 우리는 연보는 그게 아니에요. 구약의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려서 죄 용서를 받은 이것은 그리스도가 제물되어서 그리스도가 직접 하나님 앞에 드려짐으로 말미암아 자기 백성의 죄를 영원히 속해 주실 것에 대한 모형적인 약속으로서의 제물이며 예물이지 오늘 우리가 드리는 헌금이나 연보는 이것과 성격을 달리하는 거란 말입니다. 근데 그걸 자꾸 그런 식으로 가르치면 안 되죠. 근데 우리 교수 선생님들은 똑바로 가르쳤더만. 이 연보 왜 합니까? 설명해 주는 거 어디다 씁니까? 또 물어본대요. 얼마나 똑똑해요. 예? 어른들보다 훨씬 나아. 어른들은 대부분의 한국교회 어른들은 연보 내는 것이 하나님 앞에 지금 무슨 뭐 제사 드리는 제물로 드리는 줄 안다니까요. 내가 6일 동안 살면서 범죄하고 실수하고 안 좋은 일이 있으면은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거 좀 드립니다. 예.
그리고 내 잘못된 거 있으면 이해해 주시고, 앞으로 이번 주일 또 살아가는데 우환이 없도록, 이건 안 해도, 비나이다 하는 거 똑같은 거 아니에요. 그런 재물의 의미로 연보를 드리는데, 요즘 애들은 그거 다 불만 있으면 얘기 다 해요. 왜 해야 되는지 알아야 되죠. 첫째는. 두 번째는 어디에 쓰는지 알아야 되는 거죠. 그 연보는 드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쓰는 거예요. 왜 합니까? 아니, 예배당을 운영하려면 전기세도 들어가고, 건물세도 들어가고, 땅값도 들어가고, 그거 다 확보해야 될 거 아니냐? 그럼 어디다 씁니까? 그런 거 유지하고, 또 너희들 교육하는데 책도 필요하고, 연필도 필요하고, 노트도 필요하니까, 책상도 필요하니까, 너희들이 100원 많이나 내면서 그런 거 물어보면 또 모르지. 근데 자기들한테는 큰 돈이에요. 자기들 500원 있으면, 1000원 있으면 쓸 게 많은데, 이거 뭐 지금 목적도 없이 어디 쓰이는 것도 모르고 선생님이 내라고 그러니까 낸다, 이 기분 나쁜 거죠. 그런 애들한테 그렇게 맹목적이고 무식하게 뭐 하나님 앞에 드린다? 이런 제사 형식의 연보 개념 강조한다는 것은 이건 너무도 어리석은 일이죠. 근데 한국교회가 그렇게 시킨 대로 너무 한국 사람들이 순종을 잘해. 택도 아닌 소리 해도 그걸 믿고 그렇게 그냥 11조 그냥 재물 드리는 줄 알고 그냥 해가지고 해 나오는데 그거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구약 해석 잘못하면은 이거 완전히 유대주의적인 발상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유로움이 없지요. 연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우리를 위해서 쓰는 겁니다. 이 일이 가치로운 일이니까 그 일을 위해서 쓰는 거예요. 근데 그걸 자꾸 그냥 뭐 하나님 앞에 복 받기 위해서 안 하면은 벌 받으니까 내 잘못을 대체하기 위한 그러한 어떤 용서함 받기 위한 하나의 헌물로서 그런 개념으로 자꾸 가리킨다는 것은 이건 말이 안 되는 소리죠. 그래서 이 구약 공부할 때 제일 중요한 것은 뭔가 구약을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대입해서 해석하면은 신앙생활 할 사람들은 한 사람도 없어요. 전부 위선자예요. 구약을 그대로 나에게 대입시켜 살면서 나 신앙생활 제대로 한다는 사람이 있으면은 100% 위선자입니다.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율법은 정죄한단 말입니다. 율법의 조항 중에서 하나라도 어기면은 다 어기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마음으로 미움 없는 사람이 어디가 있습니까? 미움이 없는 사람이 어디가 있습니까? 욕심이 없는 사람이 어디가 있고요. 그냥 다 도둑질한 사람이고, 다 욕심쟁이고, 다 간음하는 자고, 다 살인자예요. 근데 어떻게 자꾸 이렇게 아닌 것으로 포장하냐 이 말입니다. 내가 지금 살인자인데 교회 와서 11조 낸다고 살인죄가 용서가 되겠습니까? 말이 안 되는 소리죠. 그래서 이 구약 성경 해석할 때 제일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구약은 그리스도를 지금 가리키고 있고 그리스도를 약속하고 있고 그리스도가 완성하시고 성취하실 것을 약속한 것이지 오늘 우리들에게 살아가는 생활의 규범으로 준 게 아니란 말이죠. 그래야 구약을 보면서도 정말 그리스도가 보이게 되고 구약을 해석하면서도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약속대로 이루시는 여호와의 힘을 알게 되어져서 여호와께서 나를 거룩하게 해주셨구나. 여호와께서 나를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의인으로 인정해 주셨구나. 그 사실이 우리의 마음을 울리고 우리의 마음을 동하게 하고 여호와가 만사를 정말 뜻대로 움직여 나가시는구나. 그게 깨달아 믿어질 때 여호와를 의지하면서 마음의 평안을 얻고 정말 어떤 것에도 구속함이 없이 억지로 함이 없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즐겁고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살아갈 수 있는 이것을 갖다가 자꾸 유대주의는 법과 제도와 조항들을 만들어서 이러면 안 되고 저러면 안 되고 이러면 벌 받고 저러면 벌 받고 계속 그런 조항들이 주어지니까 신앙생활 좀 성실히 하려고 하는 사람일수록 뭐가 커요? 신앙생활 더 힘들다니. 대충 하는 사람들은 괜찮아요. 한 대 붙고 들어와서도 연보 한번 하고 딱 앉아있고. 왜? 담배 피고 술 먹는 것이 구약적으로 봤을 때 잘못된 것이라면 안 해야 되지요. 근데 이율배반적이에요. 그거 잘못됐다고 그걸로 조항을 만들어서 얽어매 놓고서는 돈 몇 푼 갖다 놓으면 또 해결되는 식으로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교회가 이상해지는 거예요. 요즘 크는 애들한테는 이런 앞뒤가 안 맞는 논리 가지고 하나님 믿으라 그러면 안 믿지요. 절대로 안 믿지요. 납득이 돼야 되는 것이고 어떤 이론이 신빙성이 있어야 되는데 앞에서 하는 말 틀리고 뒤에서 하는 말 틀리고
오늘은 이 말 했다가 다음은 저 말 했다가 목사님이 마음 편할 때는 하나님의 사랑 얘기했다가 부부싸움하고 나오면은 하나님은 율법대로 채찍을 가한다고 했다가 자기 기분 좋으면 좋은 말 했다가 자기 기분 나쁘면 나쁜 말 했다가 좀 교인들이 게으르기 시작하면 성경 골라가지고 게으르고 나태한 자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형벌 설교했다가 이게 한국교회 실정 아니에요. 성경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알게 해주려는 것이 아니고 목사가 구상하고 있는 목회의 방향이 있단 말입니다. 그런 방향대로 끌어가기 위해서 성경을 인용해 나가는 식의 설교라고 하는 것은 이건 완전히 사람들을 기만하고 노예로 만드는 하나의 술책밖에 안 되는 거죠. 근데도 그게 되니까 참 그것도 기적적인 일이에요. 엉터리 소리하고 거짓말 하는데 그게 또 좋은 거예요. 또 바른 말 해주면 이상한 것이고 이런 말 하면 바른 말을 하는데 이상하다고 그래. 참 답답할 노릇이죠. 성경 읽고 이것이 하나님의 존재이고 이것은 진리고 발명해주면은 맞기는 맞다고 그러는데 마지막 결론은 뭔가 그래도 뭔가 이상하다고 그래요. 그만 흥분하고 그래서 지금 이런 내용들이 결국은 지금 레위기에서 공부하는 어떤 그 틀을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이 백성들이 먹을 수 있는 그 수중 생물들 이런 것들도 왜 음식을 강조했는가? 깨끗한 음식, 더러운 음식들을 구별해서 자기 백성들 깨끗한 음식 먹여서 건강하게 해서 생육하고 번성시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약속했던 약속. 아브라함 불러서 너는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리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며 너 백성들이 모래알처럼 많아질 것이라고 약속한 그 약속을 이루심으로써 하나님이 여호와로 살아 계신다는 사실을 증거해 주기 위한 그런 의도 속에서 이런 규범들이 하나하나 주어지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으면 됩니다. 그 다음에 13절로 19절 말씀 보면은 조류가 나옵니다. 새. 그냥 사람이 먹을 수 있는 것이 뭐 우리 흔히들 그러잖아요. 육군, 뭐 공군, 해군 얘기하듯이 해군은 바다에 있는 음식, 생물들, 여기 지금 하늘에 나는 것들 중에서 먹을 수 있는 것들이 나옵니다. 특징은 뭔가 하면은 새나 물고기나 짐승들이 초식 동물들은 정결하고 육식을 하는 것들은 다 부정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육식 동물들 하는 것들이 독수리, 어흥, 매, 솔개 이런 것들이 이제 성경 본문에 나오는데 그런 것들은 부정하고 정결한 새라고 하는 것은 열매나 씨앗, 초식을 하는 것들은 정결하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육식을 한다는 것은 우리도 그렇습니다. 고기를 많이 먹으면 어떻게 돼요? 고기를 많이 먹으면 피가 탁해집니다. 채소를 많이 먹으면 피가 맑아집니다. 그러니까 건강의 기능을 유발시키는 아주 근본적인 요인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피예요. 나중에 그거 신체에서 나옵니다. 신체 얘기하는데도 산모가 뭘 해야 돼요? 몸 푸는 걸 뭐라고 그러지? 산후조리. 산후조리 할 때 무슨 음식 먹어요? 왜 미역 먹어요? 피를 맑게 해주니까. 산모가 피를 많이 쏟아 내 모든 영양분 피를 어린애에게 공급해 주었잖아요. 그리고 피를 많이 쏟잖아요. 피를 보충해야 되고 보충하되 깨끗한 피를 보충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한국 이 사람도 뭐 참 지혜로워. 어떻게 그런 걸 알았는지 모르겠어. 그러니까 애기 놓고 나면 막 30일씩 뭐만 먹여요. 저도 우리 애들 둘 놓으면서 미역국 정말 질리게 많이 먹어요. 다른 반찬 나올 게 없죠. 뭐 계속 미역국이지. 해조류, 미역국, 피를 맑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신체도 피가 좌우하는 겁니다. 피는 곧 뭐예요? 생명을 상징하는 거죠. 생명은 누구의 손에 달린 겁니까? 하나님의 손에 있는 거예요. 자기 백성들 생명을 보존시켜서 생육, 번성시키기 위한 신체 건강의 의미가 결국은 우리는 왜 몸이 건강해야 되는가 하면은 전부 육신을 쓰기 위해서 얘기하는 것입니다만은 성경에서의 신체 건강이라고 하는 것은 생육, 번성을 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약속이 전제되어 있기 때문에 신체 건강을 도모해 주는 겁니다. 건강한 몸 가지고 뭐 할 거예요? 하나님 모르는 사람은 건강한 몸 가지고 건강을 갖고 육체의 쾌락을 위해 쓰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건강한 몸 가지고 어디 쓰는 겁니까? 여호와 경외하는 일에 쓰는 거라 그 말이죠. 차원 다른 맥락 속에서 이 신체 얘기를 해주는데 뭐 곤충이든 새든 물에 사는 물고기든 이런 모든 것들도 먹을 수 있는 것 없는 것을 구별하되
살아있는 육식을 하는 것들은 다 피가 탁하기 때문에 건강을 해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초식 동물들은 피가 깨끗하기 때문에 그걸 먹는 사람의 몸도 건강해진다는 그런 원리 속에서 이런 음식들을 통해서 정결과 부정을 구분하고 신체의 건강을 도모했던 것, 이것이 이제 나오는 얘기들인데, 오늘날은 음식 자체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뭔가 마음의 상태지요. 즐겁고 기쁜 마음으로 음식을 대할 때.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 기도할 때마다, 음식 대할 때마다 항상 무엇은 기도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먹잖아요. 근데 뭐 음식 자체에 관심 있는 사람은 0.1초 만에 그도 끝내고 바로 먹는 거는, 기도한다는 것 자체가 뭔가, 내 지금 이 존재에 대한 의미 아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좋은 여건 허락해 주어서 정말 먹을 수 있게 해주시고 살아갈 수 있는 여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런 생각을 갖고 먹는다는 것 자체가 마음이 뭐한 거예요? 평온해지는 거죠. 그럼 평온한 상태에서 음식을 대하게 되면은 설령 독소가 있고 또 상한 음식이 들어온다 할지라도 해를 받지 않는. 왜? 내가 기분 좋으면은, 평안하면은 엄청나게 좋은 혈구, 혈소판, 좋은 세포들이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독소 있는 음식이 좀 들어와도 그걸 얼마든지 제어할 수 있는 거죠. 그러나 영양가 100% 음식을 앞에 놓는다고 할지라도 벌써 마음 상해 있으면은 그 마음 상한 상태 속에서 몸에 움직이는 좋지 않은 세포들이 활성화되고 있기 때문에 좋은 음식이 들어와도 그 안 좋은 세포와 음식이 만나면은 그냥 설사를 하든지 체하든지 상하게 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정말 여호와 의지하면서 심리적으로 마음의 안정을 유지하며 먹고 산다는 거. 그러니까 신약에서 말하잖아요. 성도 생활이란 뭔가? 선한 일을 위해서. 성도 생활은 뭔가? 선한 일. 일이 있다는 것은 즐거운 거지요. 일 없으면 피곤한 겁니다. 인간은 일하며 살게 돼 있어요. 근데 그 무슨 일인가? 선한 일. 선한 일은 뭔가? 하나님이 보실 때 기뻐하고 좋아하는 일이에요. 그 일을 똑같이 하나님과 같이 나도 거기에 가치 부여를 한다는 거. 그게 행복이에요. 나는 무엇을 위해 사는가? 그 무엇을 찾은 것이 선한 일이에요. 그 진리를 위한 일이고 그리스도의 지체들을 위한 일이고 교회를 성숙시켜 나가는 일이에요. 복음을 위한 일이고, 이 선한 일을 위해서 성도 생활이 뭔가? 선한 일을 위하여 뭐 하는 거예요? 먹고, 어떻게 먹고? 즐겁게 먹고 마시며 뭐 하는 거예요? 사는 거예요. 그게 성도 생활입니다. 뭐 성도 생활 한다고 음식도 제대로 안 먹고 성도 생활 한다고 금식만 하고 그게 아니고, 선한 일, 내 삶의 목표죠. 나는 이것을 위하여 산다. 그 선한 목표를 가지고 즐거운 마음으로 먹고 마시며 사는 것. 즐거운 마음으로 먹고 마시며 살되 무엇을 위하여? 선한 일을 위하여. 그게 성도 생활의 궁극적 목표이며 과정이에요. 그래야 흔들림이 없지요. 이게 없으니까 매일 살면서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살기 위해서 먹는가, 먹기 위해 사는가. 이거 빼버리고 질문하니까 답이 없죠. 이거 빼버리고. 왜 삽니까? 먹기 위해 삽니까? 살기 위해 먹습니까? 뭐가 답이에요? 그 철학자들 답 못 내리잖아요. 내가 먹기 위해 사는 건지 살기 위해 먹는 건지. 해결할 수 없지요. 왜? 뭐가 없으니까? 목표가 없으니까. 우리의 성도들도 이 목표가 분명하지 않으면 삶이 재미가 없는 거예요. 이거 뭐 내가 예수 믿고 살기는 사는데 내가 도대체 지금 이 직장 생활을 해야 되나 안 해야 되나? 직장 상사 보게 되면 하루라도 빨리 집어치우고 싶고, 월급이 작아서 마음에도 안 들고, 직장 가봐야 재미도 없고, 어제 한 일을 오늘 또 해야 되고. 여러분, 세상에 주어지는 일 중에서 반복되지 않는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다 반복이에요. 의미 부여가 안 되면은 지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권태로운 거예요. 의미 부여라고 하는 것은 가치가 주어져야 의미가 부여되고 목표가 주어져야 의미가 부여되지요. 내 삶의 목표가 예를 들어서 내 삶의 목표가 뭔가? 나는 지금 이 일을 위해서 내가 이 일을 한다. 옛날 우리 부모님들, 우리 애들 먹여서 공부시키기 위해서 나는 일평생 판때기를 들고 다니면서 추운 겨울 더운 여름 할 것 없이 내가 생선 판다. 근데 생선 파는 어머니가 즐거워요, 괴로워요? 목적의식이 분명한 사람은 즐겁습니다.
점심에 떡 한 쪼가리 먹어도 내가 이 고생하면서 우리 애들 맛있는 것 먹이고 좋은 옷 입히고 공부시킨다. 이것이 내 삶의 선한 가치라고 설정이 된 우리의 부모님들은 고생하면서도 그걸 낙으로 살았다니까요. 가치부여가 그만큼 중요한 거란 말입니다. 가치부여가. 그게 안 되니까 재미가 없는 거예요. 네. 목표점이 없고 목표점이 희미하니까 재미가 없고 마음에 드는 일도 없고 주부들만 집에서 한 일 똑같이 하는 거 아니에요. 네. 직장 생활도 똑같은 일이죠. 재밌어요? 지겨워요? 네. 아니 이거 빼고 재밌으면 뭐 즐겁게 해야 되지. 사장이 8시간 일하라 그래도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그러니까 출퇴근 시간이 없는 거예요. 재밌는 사람은 누가 뭐 감시하거나 안 하거나 상관없습니다. 그게 그냥 재밌어서 하는. 왜 재밌는가? 이 목표 때문에 재밌는 거예요. 이 목표 때문에. 무엇을 위하여 살 것인가를 찾는다는 것도 너무너무 중요하고 소중한 겁니다. 그래서 선한 일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연구를 해야 되지. 예? 솔로몬은 일평생 연구한 과제가 뭐였습니까? 선한 일이 뭔가? 내가 어떻게 해야 낙을 누릴 것인가? 어떻게 해야 먹고 마시는데 내가 즐겁게 먹고 마시며 살 것인가? 그거를 일평생 찾은 거예요. 해 아래서는 없습니다. 해 아래서 지루하지 않은 것 없고 반복되지 않는 것 없고 건태스럽지 않는 것 없고 내 육신의 욕망을 채워줄 것은 해 아래에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솔로몬이 일평생 경험하고 나온 결론이에요. 그래서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해 아래서 되어지는 모든 세상사를 통해서는 정말 진정한 가치, 선한 목표, 행복 찾을 수가 없다. 하나 있다. 그건 뭔가?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줄 알고 그분이 좋아하시는 일, 그분이 기뻐하시는 일, 그걸 같이 공감하면서 거기에 가치를 부여하며 살며 살아갈 때 그때라야 진정한 즐거움과 행복을 누릴 수가 있다. 이것이 전도서의 결론이에요. 여러분 우리 신문에 지혜 묵상 나오잖아요. 그게 전도서 지금 토대로 써내려가는 거란 말입니다. 지혜란 딴 것도 없습니다. 일찌감치 내 삶의 목표가 무엇인 줄 알고 그거를 생각할 때마다 즐거움이 왜? 가치로우니까 즐거운 거예요. 하기 싫은 일 시키면 짜증나잖아요. 그러나 똑같은 설거지를 해도 내가 오늘은 이 설거지를 함으로써 그래도 엄마가 좀 힘들었는데 그걸 좀 내가 들어줘야 되겠다. 내가 설거지 함으로써 엄마가 쉰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설거지를 하면은 설거지할 때 뭐 나와요? 노래 부르죠. 요즘은 저는 과거 많이 보잖아요. 주부들도 그렇고 옛날에 보면 항상 영화도 보면 그렇고 집에서 일하시는 도우미들이 보면 꼭 설거지할 때는 뭐 불러요? 예? 나훈아의 노래를 부르든지 남진 노래를 부르든지 막 노래를 즐거워서 나오는 거예요. 똑같은 일을 해도 가치 부여되면은 즐겁게 할 수 있는 것이고 가치 부여 안 되면은 짜증나는 거예요. 짜증날 때는 모든 범사에 마찬가지입니다. 뭐 직장일, 가정일, 무슨 일이든지 간에 내가 뭔가 짜증스럽고 권태스럽다 할 때는 내가 지금 가치관이 흔들리고 있구나. 그거 알면 되는 거예요. 확실한 가치관을 정립해서 정말 이것은 변함없는 진정한 내 삶의 가치다라고 판단되어지는 일만 설정되면은 그 다음에는 뭐 힘들어도 고통이 주어져도 뭐 소외감이 주어져도 사람들이 다 나를 왕따시켜도 개의치가 않는 거예요. 왜? 그것이 내 삶의 의미고 가치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정확히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고 확정해 나갈 수만 있다면은 그 이상 아름다운 것은 없는 거죠. 이런 맥락 속에서 지금 음식 문화도 이렇게 하나하나의 의미를 가지고 주어지는 것입니다. 24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런 것들은 너희를 부정케 하니 그것들의 사체를 만지는 자는 누구나 저녁 때까지 부정하며 그 사체를 옮기는 자는 누구나 자기 옷을 빨아야 할 것이다. 그는 저녁 때까지 부정하다. 굽이 갈라진 모든 짐승 가운데서 족발이 아닌 것이나 새김질을 하지 않는 모든 것은 너희에게 부정하니 그것들을 만지는 자는 누구나 부정하다. 네 발로 다니는 모든 짐승 가운데 발바닥으로 다니는 모든 것은 너희에게 부정하니 그것들의 사체를 만지는 자는 누구나 저녁 때까지 부정하며 그 사체를 옮기는 자는 누구나 자기 옷을 빨아야 할 것이니 그는 저녁 때까지 부정하게 된다. 그것들이 너희에게 부정하다. 그러니까 죽은 짐승이나 사람이나 죽게 되면 몸에서 독소가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과거에도 보면은
뭐 어린애의 노은지 100일 안 되는 부모들은 장례식에 참석하지 말라는 거 왜 그러는가? 그 집에 가면 그 죽은 사체에서 독소가 나오면 독소가 우리 몸에 붙어요. 그럼 내 옷에 그 독소가 붙으면은 집에 와서 갓난아기가 있으면 그 갓난아기에 감염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런 것처럼 이 시대에도 자기 백성들의 건강을 유지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부정한 짐승들이 죽은 사체 만져서는 안 된다라고 말해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자기 백성들을 정결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의 의도가 담겨져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29절과 38절 말씀에서는 부정한 것의 죽음이 떨어진 것은 다 부정하다. 그러니까 저녁이 지나는 동안에는 부정한 것들이 그대로 세균이 감염되어 있다가 해가 뜨게 되면은 태양빛에 의해서 웬만한 균들은 다 살균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태양빛이 굉장한 치료의 강선이라 그러잖아요. 햇빛을 치료의 강선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는 과학적으로도 입증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즘 그러죠. 태양빛을 쬐면은 뭐가 생성된다 그래요? 비타민 C, 뭐 E, D, 대충 그래. 나는 비타민 C인 줄 알았는데 비타민 D구만. 그러니까 서양 애들 보면은 막 해만 뜨면 뭐 해요? 해만 뜨면 다 붙잖아요. 일광욕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태양 에너지가 우리 몸에 건강을 주기 때문에 이 모든 세균들을 또 다 독소를 없앱니다. 이불 빨래들도 전부 햇빛에 말리잖아요. 왜? 거기에 있는 세균들 죽이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이 시대에 이런 시체들, 사체들도 날이 해가 뜨게 되면은 세균들의 번식이 중단되고 세균들이 다 죽기 때문에 저녁 때까지는 부정하고 해가 뜨게 되면은 정결케 되니까 괜찮다라고 하는 이런 과학적인 것까지 다 하나님께서 염두에 두시고 이렇게 하나하나 정결과 부정을 분리시켜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의복이나 이런 것들은 또 세탁하게 만들고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자기 백성들을 질병으로부터 또는 음식으로부터 정확하게 구별시켜 주어서 건강을 유지토록 해나가시는 하나님의 섭리 역사. 그래서 뭐 땅에 기는 것 중에서 가정한 것, 이건 이제 여러분들이 원리만 알면은 읽으시면 되는 거예요. 아, 구약시대 때는 어떤 짐승들이 부정한 것이고 어떤 것들이 정결한 것이니까 어떤 것들을 먹어야 되고 또 부정한 사체들을 만져서 오염되었을 경우에는 왜 그렇게 그것을 멀리하라고 그랬으며 오염이 되었을 경우에는 옷을 빨아야 되고 태양빛에 의해서 살균을 시켜야 되고 왜 그랬는가? 자기 백성들의 건강을 도모하기 위해서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약속인 생육하고 번성을 유지시켜 나가심으로써 하나님은 여호와로 존재하신다. 그 사실을 알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의도가 여기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생물들을 통한 것 쭉 나오고요. 12장 1절에 보면 이제 뭐가 나오는가? 12장 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라.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면 그 여자는 이래 동안 부정할 것이니 곧 생리할 때와 같이 부정할 것이다. 아기를 낳았는데 여자가 뭐 하다 그래요? 일주일 동안 부정하다 그 말입니다. 여덟째 날에는 그 아이의 표피를 잘라야 한다. 그 여자는 33일 동안 피를 정결케 해야 할 것이니 그 정결의 날들이 차기까지는 어떤 성물도 만지지 말 것이며 성소에 들어가서도 안 된다. 만일 그 여자가 딸을 낳으면 2일 동안 생리할 때와 같이 부정하다. 그 여자는 66일 동안 피를 정결케 해야 된다. 아들 낳으면 며칠이에요? 33일. 딸 낳으면 딸 낳은 것도 서러운데 몸질을 며칠 동안 시키는 거예요. 66일 동안. 유대인들처럼 남아 선호 사상이 강한 민족도 없습니다. 이걸 또 신학적 의미 부여를 못하고 딸은 열등하고 아들은 우월하고 봐라 성경에도 딸 낳으면은 66일 몸질하는 것도 그렇고 고통스러운 거 아니에요? 60일씩 한다면은 왜 60일씩 시키는가? 부정하기 때문에 부정한 기간이 많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딸은 부정합니까? 딸은 부정하고 아들은 거룩해요? 예를 들자면 아들이 남자라고 굉장히 힘주는 것 같은데 그래서 예수님이 갈라디아서에서 이걸 다 엎어버리잖아요. 그리스도 안에서는 바울이 그러죠. 그리스도 안에서는 남자나 여자나 다 뭐예요? 차별 없이 다 거룩하고 주인이나 종이나 신분의 차별 없이 다 거룩하고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인종의 차별 없이 다 거룩하다. 왜?
그리스도의 거룩의 효능이라고 하는 것은 인종을 초월하고 신분을 초월하고 성별을 초월한다. 그러나 구약시대 때는 인종의 차별이 있고 성별의 차별이 있고 신분의 차별이 있었던 거예요. 왜? 구약은 모형이고 그리스도의 사역보다 열등하기 때문에. 그림자와 실체는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차별적으로 보여준 걸 갖다가 실체인 그리스도가 와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서도 남성이 여성보다 우월하다, 종보다 주인이 우월하다, 이방인보다 유대인이 우월하다, 그건 완전히 잘못된 생각이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에서 그런 말을 한 것이며 히브리서를 유대인들 보라고 쓰면서 너희들 혈통적인 우월성 갖지 마라. 그런 국수지적인 자만심 버려라. 그리스도 안에서는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상관없이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다 완벽하게 거룩하고 의로운 자들이 되었으니까 이제는 혈통적인 것, 성별적인 것, 신분적인 것 갖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우월하니 열등하니 그런 어리석은 생각들 갖지 말라고 신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왜 그럼 이렇게 했는가? 왜 남자는 33일, 여자는 66일 했는가? 성경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여자가 뭐 했으니까? 여자가 뭐 했으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타락하는 일에 최초로 나선 사람이 누구예요? 여자요. 여자 조심해야 되지요. 이래 나가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럼 그 말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66일, 33일 몸절에 하는 거 얘기해놓고서는 여자를 낳으면 더 부정하다. 왜 여자한 것이 여자가 부정하냐? 여자가 범죄하는데 결정적인 범죄의 주범이다. 공범은 남자고 주범은 여자이다. 여자가 주범이기 때문에 여자를 놓게 되면 66일 동안 더 많이 고통스러운 부정함을 인식해야 된다. 그 말을 해주는 거예요. 그 불공평, 여자 입장에서 그 공평해요? 기분 나빠요? 좋아요? 남편이 남자가 덩신이지. 아, 먹으라고 그런다고 먹어? 그러면 되나? 먹지 마라. 하나님께서 먹지 마라 그러면 먹지 말아야지. 그래야 되는데, 아, 덩신짓 같이 했잖아요. 그래요? 그럼 한번 먹어볼까? 같이 먹어서는 참, 아이, 그리고 정말, 이건 일반적인 얘기입니다만, 설령 아내가 실수를 해도, 아, 우리 같으면 안 그래서 여자가 무슨 잘못을 저서 형무소 갈 일 있으면 내가 그랬다고 가고 싶은 것이 남자의 마음 아니에요? 안 그런가? 여자 보내나? 여자 형무소 보내고 남자는 밖에서 면회나 가고 그래야 되나? 아담은 그런 거 같아, 아담은. 자기는 사형선고 받기 싫고, 아내는 사형선고 받고, 자기는 한 15년만 살다가 다른 여자 얻어가고 결혼하고 싶어서 그런지 모르지만은, 뭘 핑계를 내, 핑계를 대기는. 그 의미가 여자가 주범이고, 남자가 공범이고, 주범과 공범에 따른 형량의 기준에 따라서 이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자가 범죄했을 때 그 범죄에 대한 성질이 어떤 것인지를 잊어버리지 마라 그 말입니다. 선악과를 따먹은 그 일, 그것이 하나님과 원수된 일이고 인간에게 자기 주관이 설정돼 가지고 자기 욕심대로 살고 싶어하는 그런 못된 악습과 죄성이 바로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따먹은 그 사건에 있으니까 이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담에게 약속한 대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게 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주실 분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존재를 우리에게 알게 해주기 위해서 그걸 기억나게 해주기 위해서 여자의 범죄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약속은 끝까지 이루신다. 그 사실을 알게 해주기 위한 하나님의 의도. 이게 중요한 거지. 누가 주범이고 누가 공범이고 주범은 여자, 공범은 남자. 더 나쁜 인간은 그래서 여자다. 이런 결론을 도출하기 위해서 이런 맥락이 주어진 것이 아니라 그 말입니다. 이런 의미 모르면은 그 이론이 맞지요. 여자가 더 나쁘고 남자가 덜 나쁘고 여자는 더 사악하고 남자는 덜 사악하고 여자가 뭘 품으면 온유월에 뭐가 안 난다. 그런 일반적인 통용되는 얘기 갖고는 하면 안 된다 그 말이죠. 성경은 어느 대목이든지 간에 전부 그리스도와 관련된 겁니다. 그러니까 여자는 무엇에 대한 대명사예요? 신약으로 놓으면 여자는 그렇죠. 여자는 교회예요.
여자는 그러니까 전부 뭐예요? 죄인을 의미하는 거라고 말입니다. 그럼 그리스도 안에서는 다 우리가 다 신부예요. 신부. 유일한 신랑은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고 우리는 다 신부란 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신부된 교회는 성별의 차등이나 차별이 있을 수가 없이 다 똑같은 그리스도의 신부로서의 존재, 그걸 의미하는 것이지, 지금 오늘날 남성과 여성이라고 하는 신체적인 성적 구별, 그걸 가지고 열등과 차등을 구별한다면 그건 잘못된 것이라 그 말이죠. 그래서 여기에서 레위기에서 말하는 여자의 개념은 그리스도의 신부될 교회가 사실은 전부 다 죄인이었는데 신랑 되신 그리스도가 신부된 교회의 모든 어리석은 죄들을 다 덮고 자기의 피로, 자기의 세마포로, 자기의 의의 옷으로 다 덮어서 거룩한 신부로 단장시켜서 자기의 아내인 몸인 교회에 삼을 것에 대한 모형이며 약속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지금 계시적으로 증거해주고 있는 말씀으로 해석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산후조리라고 하는 것도 결국은 그리스도의 교회에 대한 모형이며 약속이지요. 그다음 다음 시간에는 이제 문둥병 성화 규례에 대한 내용들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구약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 여호와이심을 그리스도의 사건을 통해서 재조명해 보았습니다. 구약에 자기 백성들의 신체를 건강케 해주기 위해서 먹는 음식과 산후조리를 통해서 정말 끝까지 자기 백성들의 신체를 유지시켜 주었고 건강을 도모시켜 주셔서 하나님의 약속대로 생육하고 번성시켜 주신 이 사건은 오늘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어서 그리스도의 생육 번성함을 얻을 수 있는 당신의 몸된 교회가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거룩해지고 정결케 되어서 여호와 하나님의 친백성으로 살아가게 될 것에 대한 실체적인 약속임을 또 한 번 확인해 보며 정말 주 없이 살 수 없는 이유를 또 한 번 발견하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사실이 오늘 우리들에게 진정한 의지의 대상이 됨을 알려주었고 여호와 의지하면서 참된 평안과 안정을 누릴 수 있는 이 아름다운 신앙을 허락해 주신 것에 대해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